제가 중학생 때부터 어른 성가대에 봉사를 했는데 청년 때쯤 되었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김도환 씨가 쓴 본향을 향하네 라는 찬양곡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 영광스런 면류관을 내가 받겠네. 그러면서 본향을 향하네. 우리 인생은 순례자네. 이러한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 길 떠난 순례자요. 오늘 우리의 인생 끝에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로는 굳은 비바람이 불고 모질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런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응원하시면서 기쁜 찬송 부르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에 예비한 본향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았잖아요. 벌써 50, 60입니다. 엊그제 한참 학창생활 그 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 것 같은데, 근데 벌써 60, 70, 80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고 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살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가니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각자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도 보면 너무너무 많은 인종이에요. 부족들까지 포함하자면 수천 부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쓰는 언어 얼마나 다릅니까? 또한 그들의 문명 또는 문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직업, 부모님 직업 물으면 몇 개 안 됐어요.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뭐 그 정도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까지, 이 땅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인지.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삶, 각자 독특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냐, 또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종류,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예수가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없으므로 생명이 없는 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연옥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다른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산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기쁨 또한 이러한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48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통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하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잠깐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미래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 그래서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비록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오늘 지구에 총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 또는 에녹, 아브라함,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땅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 이민 오듯이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다문화, 이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해 오지 않은 이상은 그 나라의 본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 잠깐 체류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왔든,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왔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출장을 왔든, 때로는 여행을 왔든, 외국인들은 자기 본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잠깐 체류하고 머무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자기가 돌아갈 본국이 있고 자기가 가족들을 두고 온 그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안, 외국인으로서 있는 동안은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곳에다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지 않습니다. 또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여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기가 쓸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돈을 쌓아두었다든지 또는 투자했다가 우리나라 형편이 안 좋아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무리 이곳이 좋을지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기 나라 본국에다 돈을 벌면 그곳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다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세상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그 나라에 가 살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잠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잠깐 거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즐기고 행복한 가운데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고 또 본인이 일한 것을 통해서 본인이 보람을 갖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 본향을 두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믿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33살 짧은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몇 마디 남긴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게 되는, 그리고 저들은 살리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경제 분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는 강단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원하는 바가 있고, 또는 예술, 문화, 미디어 모든 그 계통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지만 내게 무엇인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 몸담고 있고 각각 재능대로 또 각각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대로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분들 보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죠? 주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자 결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하여 더 행복하고 무엇인가 더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단순히 둘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가정에 이런 자녀들을 주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잠깐 사는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 정도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내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는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명절에 임신한 부부가 저희 가정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물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 뭘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 있었다고 저기 있었다고 하듯이 하면서 뭐 이름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이름을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대요. 자, 이쁜 이름도 좋고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어떤 이름을 따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아이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산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살아간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 위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7장에 와서 끝맺음을 하시는데, 그 7장의 끝맺음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러워하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 행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그것은 너희 멋대로 너희 마음에 따라서 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다 불법으로 행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대단하다고 여길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달라요.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잠깐 살다 갑니다. 이곳 영원한 것 아니에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노래, 바쁘다고 못 간다고 하라? 아니요. 손주 본다고 못 간다고 하거라?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들었느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들었냐,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것이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어떤 명함, 나의 어떤 공적, 나의 어떤 과거 이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거, 여러분 그게 아닌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네가 이루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멋진 인생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장소적인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비록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하늘의 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됐습니다. 16절 끝에도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곧 천국, 그것이 곧 우리의 본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가 천국과 지옥을 가봤냐? 네가 가서 살아봤냐는 거야. 네가 천국과 지옥을 봤냐? 아니,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낱낱이 살펴보아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들어갈 불못이 있고 그 게헨나,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캐톨릭의 그 연옥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본향,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너희에게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임한다. 바로 너희가 그곳의 주인공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세상에서 겪는 그 힘들고 슬프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그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또 22장에 보면 얼마나 그 천국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맞이하려고 하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화로운 그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게끔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천국 백성, 천국 국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사는 이 세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영화롭고 복되게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없는 자도 잠깐 살다가 끝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쌓아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헤아릴 수 없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이 영원한 천국, 내가 영원히 살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쌓아놓고 그곳에 상급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잠깐 사는 이 세상,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어떤 힘든 과정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영화로운 멸류관을 쓸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넉넉히 승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데 잠깐 사는 인생, 이 세상에 나를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또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다른 어떤 은사, 재능, 또 특별히 남에게 없는 또 주어진 것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부여잡고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식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버지 결혼을 내 모든 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함받고 나를 부르시고 주 예수와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각본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나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오 주님이여 주께서 알게 하시고 인생을 살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나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본향을 바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예수와 아버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잠시 세상엔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 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